자기 자신에 대한 제 의문을 누구든지 종종 가집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죠. 저도 제가 목사로 이제 부름 받은 자리에 지금까지 조금 생각이 들고부터 지금까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 길만 달려왔어요. 가끔은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적절한 사람은 아니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이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사람을 만나면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잘 보지만 눈을 잘 못 맞춰요. 그게 내향적인 성향이 아주 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하면서 제 친구들 중에는 저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뭘 하더라도 열심히 막 준비를 하는데 제 친구들 중에 가끔 보면요, 별반 준비가 없는데 기회가 되면 좌중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자식은 저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애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전혀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또 기도도 했죠. 근데 결과는요, 어떻게 될까요? 부전자전이에요. 특히 둘째 놈은 저하고 좀 많이 반대 성향입니다. 근데 첫째 놈은요, 어떻게 그렇게 제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지요. 늘 땅을 묵상해. 늘 땅을 묵상하고 다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아들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이제 다른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전자전, 아들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로 믿죠? 아버지로 믿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부전자전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부전자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신 자들에게는 그런 특징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 안에 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만 말고 잘 품고 인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단순하죠. 2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 땅의 상태에 대해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늘 강조했으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글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라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 수면이라는 것이 결코 익숙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이 이제 얼마 후면 휴가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만 바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거기서 굉장한 레저를 하더라고요. 바캉스를 즐겨요. 바나나 보트를 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느낀 것이요, 실제적으로 한 200년에서 150년, 150년에서 200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바다가 전부 다 이 수면이란 것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용 들어보셨죠? 리워야단, 또 라합, 또 뭐 악어, 이런 두려운 존재가 바다에 산다, 수면에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과 실존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운행하셨대요. 운행. 자, 이 운행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몇 번을 강조하고 또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라하프란 말이에요. 이 라하프란 말은 마치 어미닭이 무엇을 품어요? 계란을, 알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는 형국을 라하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어미닭이 그 닭을 결국은 알을 품음으로, 계란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의 그 뿅아리가 태어날 때까지 비록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품고 인내하고 인고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삶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도 혼돈이 있고 또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흑암의 기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냥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다 품어내는 거예요. 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혼돈과 공허, 흑암이란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창세기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를 예고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이 땅은 강포한 바벨론의 군대들이 지나간 땅이에요. 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흑암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혼란한 것은 내 믿음의 체계가 전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의 체계가 전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상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강포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은 완전히 황무해집니다.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성문은 소화되어 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잔혹한 일을 행했던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탑과 같은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들 인생의 창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바른 것인가,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들은 그래도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현실 속에서는 때로는 참 무력한 것처럼 보여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혼돈을 경험하잖아요. 혼란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공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공허한 것은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여러분, 포로란 것은 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죽자 살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자 살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두질 못해요.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질 못해요.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세워지고 내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만 윤택하게 되고 원수들만, 대적들만 풍부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무의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공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또 여러분이 손으로 경영하는 일들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막 여러분이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뛰면서 그 속에서 막 의미를 느끼세요. 그렇지 않을 때 많잖아요. 이 주일이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이 당장 월요일 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직장으로, 사업터로 갈 때마다 왜 그렇게 어깨가 무거운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참, 이게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흑암의 깊음이라고 했습니다. 태움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그냥 뭐 1, 2년, 5년, 10년 되면 괜찮은데 70년의 세월이에요. 세월이 가도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요,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인생의 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그래요. 내가 지금 좀 부족하고 궁핍하고 몸이 약해도 내게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 때문에 현재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하루 이틀이지 1, 2년이지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무 빛 한 줌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깊음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문제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문제가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이 생겼을 때 일 금방 지나가겠지, 해결되겠지 했는데 아직도 내 삶의 언저리에 그 문제가 지금 나를 붙잡고 나를 떠나지 않고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요, 땅이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운행 라하프, 마치 그 어미닭이 그 계란을, 알을 다 품어내고 그 알이, 병아리가 탄생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래요. 시험을 해결한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재 우리에게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열심히 뭔가 하기도 하는데 참 삶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어둠의 터널 속에 들어와서 그 한 점의 그 빛조차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의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참 건강했으면 다른 것 부족해도 내가 견디며 살 수 있는데, 근데 건강의 문제가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인간관계가 깨어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그런 영적인 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은 결국은 주 뜻이 이룰 때까지, 주 뜻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현실들 부정하고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라프 전부 다 품어내신 것처럼 품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반드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 가능한 것들은 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 가능한 일들, 그 문제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해서 좀 믿음으로 너희들의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땅이 땅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할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그게 인생의 본질이군요, 실존이군요, 나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짧은 말씀이죠.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자, 1장 2절 말씀 하반절 다시 봅니다.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태움이 앞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는요,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몇 주간을 비가 내렸죠? 40주야간. 40이라는 숫자는 광야를 상징하기도 하고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40주야간에 그렇게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온 천지에 물이 완전히 가득히 덮어버렸어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 물이 창일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오죠. 바람이 불어와서 그 창일했던 물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말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육지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루아흐예요. 루아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예요,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커다란 난간을 만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홍해죠, 홍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에서 달려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 때문에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때에 그 홍해의 거대한 검푸른 물을 갈라낸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루아흐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영, 바람, 루아흐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실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모셨으면 안 되는 것만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좀 생각해라.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작은 것 가운데 큰 것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도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반드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례를 앞두고 있는데요, 성찬례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례의 근본적인 뜻은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구라고요? 교회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님이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단한,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섬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보시면 유일한 아들이시래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라고 했죠? 일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 일하신 거 한번 보세요.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원수와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모함을 합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못 박아 버립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구나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천천히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이뤄내시고 교회와 성도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믿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의 말의 표현과 우리의 삶의 몸으로 살아내는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 이것은 절대 될 수 없다고 얘기할 때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능의식을 가지고 문제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 중심으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체결이 되어지고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일들,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교회에, 그럴 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혼돈과 공허 흑암의 삶의 현실을 바꿔내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반듯하게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의 형편 곳곳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살이